찬양대 성령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장 찬송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곰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2번 시편 19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41장을 찬송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기에 이 한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 회개할 때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원성신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정 가지고 참여하며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우리 교육부가 든든히 세워짐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교사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기다립니다. 준비하신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만이 선포될 때에 저희는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반열에 세워주시며 믿음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었사오니 믿음에 의하여 귀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이들을 위하여 증언자로의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더욱더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잠시 전에도 암송했던 것처럼 4월에 암송 본문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6장 9절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악한 영향에 의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래서 나만 뭐 고집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승리의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추구하는 것이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과를 거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현대를 물질 만능주의다. 그것도 너무너무 팽창된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글로벌 시대, 즉 세계화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정보화 시대, 즉 인터넷 시대다. 정말 모르는 거 있으면 다 검색창에 치면 다 나오죠. 제일 빨리 알아보는 게 검색창을 치면 되는 겁니다. 검색창에 자기가 궁금한 점을 거기다가 그저 간략하게라도 그렇게 입력을 시켜보고 딱 엔터를 치면 답이 나와요. 우리 여자분들은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그것도 거기에다가 검색창에 치고 알아볼 수가 있지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넣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정보화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인터넷에 의해서 참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안 좋은 아주 나쁜 것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든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든 간에 그저 좋은 쪽만 선택하고 가면 좋은 건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참 걷잡을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사람보다도 물질 위주로 그렇게 자리매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도 돈, 그 사람의 인격보다도 돈, 재물, 아니면 아파트, 자동차, 옷, 핸드백, 별별 것들이 다 그 사람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꾸 이런 것들이 육체적이고 또는 물질적인데 너무나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지요.
그게 아니고 이 물질적인 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낡아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것이고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것은 사그러져 가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말 그대로 천국의 영생이 있는가 하면은 지옥의 형벌로서의 영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들을 저울질해야 되고 판가름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자꾸 물질적인 것에 근거해서 모든 사물을 보고 평가를 하는 이런 일들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말은 재물보다 신앙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을 살려내는 이 신앙이 귀중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신앙과 재물의 관계를 좀 잘 알아야 해요. 재물에 집착하면 신앙은 자꾸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의 길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든지 아합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왕정시대의 선과 악의 대표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다윗의 길이라 아합의 길이라,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지만 아합이나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심어야 돼. 육체로 심는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심어야 돼.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를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육체 중심의 물질 중심의 세대거든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변화가 되어져요. 변질이 되는 게 아니고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 질이 본질을 찾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변화. 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말씀 제목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 제목을 9절 그대로 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먼저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적 부르심이 있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다.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고 저 사람은 일반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평가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일인데, 그런데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안에는 구원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잠시 동안 그렇게 부름 속에 있다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서 사람이 교회 이 바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육이 중심이 되는, 동시에 물질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8절이 그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육체적 본성을 만족시키는 일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그렇다면 결국 그 육체와 함께 그 모든 소망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언제 알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의 그 삶이 무너지게 될 때, 그때에서 그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정직하게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모은 재물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탕자, 둘째 아들 탕자. 그에게 애초에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께 미리 가불을 해서 받아요. 자기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해서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먼 이국 땅에 가서 거기서 즐겁게 육체적 쾌락을 누리며 삽니다. 그에게 물질이 있을 동안에는 붙은 친구들도 많았어요. 뭐 밥 사주지, 또 세상 말로 술도 사주지, 오락실에도 가지,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 사람 따라다니면은 얻어먹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그런 쾌락도 아니고 사람들을 여러 명 사귀어가지고 함께 그 물질을 쓰다가 보니 이게 급속도로 주머니가 비어가는 거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되겠고 뭐 일거리도 넉넉지 않고 그래가지고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좀 일 좀 할 테니까 먹고 살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붙어 살아요. 돼지 꼴이 된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도 먹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정점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뭐 품꾼들, 일꾼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나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 아들이 돼가지고 이런 꼴로 살다니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같이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가야 되겠다.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갔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요. 그 아들을 멀리서 보았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인 줄 알고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아주 살진 짐승을 잡아서 동네 사람과 함께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기뻐가지고 잔치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죠. 탕자는 재산이 그대로 유지될 줄로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친구도 보람도 뭣도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지 신세가 됐었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을 위해 재물을 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것을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돌려드렸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무덤도 화려하게 남겨두지도 않았고, 사람 굉장히 무덤을 화려하게 남겨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은 무덤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무덤을 자랑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덤을 자랑한다면 예수님처럼 빈 무덤이겠지요. 부활한 빈 무덤,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물질적인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재물을 얻는 태도와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상 그것을 사용하는 태도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썩는 것을, 그 썩을 것을 거두는 거에 목표를 두고 살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한탄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삶이 우리가 주를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복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자랑스러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반대적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렇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양심적이지 않을 때, 영적으로 부족할 때 그것에 대하여 깨우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냐? 바르지 않잖아. 이런 내용이 내 양심의 법정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은 이 역사가 넘쳐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 그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들이고 물질을 사용하고 주신 지식을 또한 주의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이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결실을 거두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10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내용인 것이죠. 하나는 주의 사역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 그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사역자의 필요를 공급하게 되면 우선 사역자들이 주의 일에 전념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영적인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사역자를 돕는 것은 곧 주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목회자 또는 여러분 구역에서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을 잘 받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사들도 있는데 주일학교에서는 교사들을 또한 잘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있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주일학교에 있는 그 이끄는 선생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의 사역자를 돕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회자를 대표로 해서 교회에 가르치는 이런 일꾼들에 대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한 돕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7절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내용으로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먼저 쓰던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성경 여러 군데서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4장의 말씀에서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과 2명으로 나뉘잖아요. 2명은 잘하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10명은 그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 다 틀렸다. 거기는 너무나도 성벽이 견고하고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거인같이 키가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2명보다 10명이 얼마나 다수결로 말하면 많아요. 그런데 10명이나 못 간다고 하니까 백성들은 그 말만 듣고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래를 타시는데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들이 못 간다고 한 자들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나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은 들어간다. 이 말을 그때 하면서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말한 자들은 그 당시 20세 이상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은 다음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으로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도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면 다 부서지고 깨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일로 훌륭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또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훌륭하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이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요, 병을 고치는 거요. 실제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거 했다고 해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랐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느냐로 그렇게 판가름을 하셔요. 그러니까 능력 우선주의가 아닙니다. 예? 능력 우선주의가 아니고 말씀 순종의 우선주의예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죠. 성령의 뜻이 아니면 결국 뭡니까?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사적인 욕망이라는 거죠. 이게 나를 붙들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고 가는데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다가 보면 이 사람이 육체에 썩어져 갈 것을 거두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도와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10절 말씀처럼 다른 형제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순서가 여기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푼다고 할 때, 성경적 용어대로 구제를 한다고 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 순서가 뭐냐면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부터 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선으로 넘어갈 수는 있어도 그 순서는 그런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6절 말씀에서도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장에도 거기 비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슬기로운 그 오른편에 분류된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왼편에 분류되는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양과 같은 사람들은 주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신 말씀하셔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어려운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 그냥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만 드리는 걸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주님이 지시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셔요. 반대로 염소로 분류된 왼편에 있는 자들한테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헐벗을 때, 굶주렸을 때 날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 아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언제 안 했습니까? 다 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눈 크게 뜨고 자기들이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앞에 이야기처럼 이 어려운 자들한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해요.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욕심에 이끌려가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때가 이르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지요. 때가 이르면 심은 대로 거둬요. 다시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계속 인내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가면 때가 이를 때 거둔다. 아멘.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환난 속에 있어도,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충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선행과 그리고 위선적인 선행을 분명코 구분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재물이 주의 일에, 이웃을 돕는 일에 쓰이는 것은 진정 값진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행에 대한 상급을 분명코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었습니다마는, 주님은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수모를 겪으셔요. 근데 그 길을 가셨어요. 끝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욕을 먹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박해 속에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서 그저 편안한 것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안함이 우리가 목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맡겨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간 자들의 그 결과, 마지막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참으로 복스러운 심령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주님 뜻대로 하다가 보면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열매요, 또한 행복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받아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영적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4월에 암송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7장을 찬송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적인 일들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라고 명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물질을 구별하고 정성으로 주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에, 직장에, 학업에,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날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옵소서. 그 재능으로 인하여 생활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총남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또 안수집사회는 오늘 찬양 예배 후 4층 회의실에서 회의가 있고요. 여전도 기관별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올해 이렇게 전도가 시작이 됐는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당 여전도 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버학교 학생들만 대상이 아닌 거를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실버학교가 18일 날 있는 거, 여기에 예배 후,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건 실버학교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후에 인지능력 검사를 장안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화요일 날 해드리는 거예요. 어른들. 이 인지능력 검사라는 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 치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치매 검사하고 나 치매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검사하고 빨리 아시면 조치를 취하면 늦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점 아시기를 바라고요. 또 동시에 70세 이상, 우리 교회 어른들 중에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실버 학교와 아울러서 모든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효도 행사가 있어요. 언제 있냐면 5월 2일 날 화요일 날 있습니다. 실버학교 모이는 날인데, 이때는 실버학교 학생들하고 또 다른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하고 인천에 있는 우리 그 부목사로 있던 고영식 목사님네 그 어머니와 또 동생이 딸기 농원을 아주 크게 하여요. 그거는 이제 실습하는 곳이에요. 딸기도 딸 수 있고 잼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체험하러 가고요.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이렇게 산림욕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게 효도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뜻이 계신 분들은 이 효도 행사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21일 금요일 오후 1시 수원구치소 여사 예배가 있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경석 집사님, 신미자 집사님, 여기 일부 찬양대원들이신데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어요. 근데 뭐 여러 명의 딸이 있어서 장녀라 그러는지 그냥 장녀라 그러잖아요. 그 지희양 22일 이번 토요일 날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2시 30분에 예배 시간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1시 20분에 대형 관광버스로 이렇게 편안히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1시 20분에 출발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의 삶을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 일터, 앞날,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